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했는데 11장은 베드로가 유대의 형제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가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1장에는 나옵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비난하자 베드로는 내가 기도할 때 환상이 보여서 그릇이 내려왔고 짐승을 보았고 잡아먹으라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깨끗하게 한 거니까 그러지 말라는 환상을 보았으며 그 이후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15절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다는 것은 10장 46절에 나오지만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것을 보면서 16절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베드로가 쭉 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그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비난했지만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17절에서 보다시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는 베드로의 말에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바나바로 인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적극 변호하고 2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울을 찾으러 사울의 고향 다소로 가서 안디옥 교회로 사울을 인도해 옵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울을 변호해주고 세워주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바나바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11장에서 복음이 막 확장되고 서로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이때 12장에서는 이러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세력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를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 역시 죽이려 한 것 같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군인 4명씩 4패로에서 1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감옥 안에도 2사람이 베드로 좌우로 쇠사슬을 같이 메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엄중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7절에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데 동시에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옆에 지키는 간수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의 천사와 베드로는 10절에서 보다시피 첫째와 둘째 파수 그리고 시내로 통하는 쇠문을 통과합니다. 보안이 2중 3중으로 엄중하게 되어 있었지만 쉽게 통과해 버립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움직여서인지 비몽사몽했고 천사가 떠나고 나서야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벗어나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의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여자애 보고 미쳤다고 할 정도로 믿지를 못했고 베드로를 보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긴 했지만은 설마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일단 기도하고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성령의 사역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와 빌립,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고 13장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또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엘과 및 사울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으로 시므온은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레네는 지금은 아프리카 지역이고 왕족인 마나엘도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과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이 이르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고 이후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실루기아에 내려가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아에 이르고 다음으로는 바보에 이릅니다. 바보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거짓 선지자였던 마술사 엘루마가 자꾸 못 듣게 방해하였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는 즉시 어둠이
엘루마를 덮어서 인도할 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총독이 이를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총독은 영원히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옆에 엘루마가 딱 버티고 있는데도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다시 배를 타고 바보에서 버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버가에 이르렀는데 함께 갔던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버가까지 왔는데 버거웠는지 마가라는 요한은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 일행은 버가에서 버거웠어도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16절부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것이 41절까지 나옵니다. 22절까지는 예수님 이전 이야기고 23절부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으셨고 이분을 힘입어 우리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여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므로 그 지역 사람들은 전도받는 복을 받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모였으나 이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으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하셨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쫓아내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쫓겨나면서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